왕이 된다고 전부는 아니었죠. 다윗 왕에게 있어서 왕이 된 이후의 상황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도전이었고 또한 실패하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불안정한 시대였고 또한 아직은 사울 왕의 통치의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세력들이 말 그대로 군웅할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있어서 커다란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사건은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우사라는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초래한 일들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 생명의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당분간은 들춰내서는 안 될 그러한 아픔의 자리였겠죠. 다윗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실패한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다윗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다윗을 또한 반대할 명분을 제시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실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놔두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이대로 놔두다간 다윗에게 오명이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바로 이전과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전에는 블레셋에 옮겨온 방식대로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 일을 당했고 그 실패를 겪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집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옮기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죠. 좋은 기억도 있지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결코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들이 그 일로만 그치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좋은 일들은 좋은 일로만, 또한 슬픈 일은 슬픈 일로만, 성공한 일은 성공한 일로만, 실패한 일은 실패한 일로만 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공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때의 실패가 지금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황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앞선 언약궤의 실패, 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의 자리였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건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가 아니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가 진정한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윗이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모실 곳으로 모셨다라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성공이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실패의 자리이고 또한 안타까운 자리, 슬픈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쳐버리게 된다면요, 우리가 익히 경험해서 알다시피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침받음과 나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열쇠이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모든 순간 속에서 결론 우리에게 남는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매이고 또한 모든 일들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열매를 거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이건 실패이건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깨닫는 그러한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진정한 열매를 거두고 복을 누리는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